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쁨을 위해 건축하라, 기쁨을 위해 건축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요. 알아야 간절해진다, 알아야 간절해진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을 리가 없는데, 왜냐하면 제가 만들어 본 말이기 때문입니다. 또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유명해져가지고 이렇게 이 말이 배준영 목사가 했던 어록 중에 하나다라고 하면서 많이 또 들려질지도 모르니까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간절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알아야 간절해지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요, 제 자동차에는요, 이렇게 놀라지 마십시오. 제 자동차가요 무려 풀 옵션입니다. 그래서요, 놀라시지 않는데, 그렇죠? 풀옵션 흔치 않은 건데, 근데 제 차에는 뭐가 있냐면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차가 가다가 살짝 졸아가지고 앞에 차가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엑셀을 밟고 가면 갑자기 띠띠띠띠띠 하면서 저를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지가 멈춰버립니다. 이게 이제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인데, 저는 이것 때문에 진짜 세보니까 6년 탔는데 한 8번 정도를 이것 때문에 살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값을 한 거죠. 그래서 가끔씩이요, 차를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차를 살 때 이 옵션은 좀 비싸니까 빼야지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제가 꼭 얘기합니다. 이건 넣어야 돼, 이것만은 넣어야 돼 하면서 제가 썼던 이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을 꼭 넣으라고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것 때문에 생명을 몇 번씩이나 건졌기 때문이죠.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너 그거 꼭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모르지만요, 알고 있는 저는 간절해지는 겁니다. 한 번은요, 한 청년을 제가 가르쳤을 때 그 청년과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 자기 친구에게, 가장 친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혹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 제가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친구랑 좀 이렇게 서먹서먹해지면 어떡하죠? 그 친구랑 좀 불편해지면 어떡합니까?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겁니다. 걱정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뭐라 그랬냐면요, 일단은 네가 그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복음을 진짜로 알면, 그 복음이 정말로 좋은 것인지를 알면 너무 간절해져서 그 복음을 모르고 있는 내 사랑하는 친구가 어떻게 되든 말든, 복음을 모르고 죽든 말든 신경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전하려고, 내가 욕을 먹던 아니면 막 멀어지던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해야겠다라는 간절함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에게 부흥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요, 부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이 주제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부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이 부흥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요, 늘 부흥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부흥케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방금 또 고등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부흥이 진짜로 어떤 것인지 모르면 이걸 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일어나지 않는 거고, 그 기도를 하다가도 다른 기도 제목들로 쉽게 바뀌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부흥에 대해서 아주 간절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부흥이 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정말 간절합니다. 저는 이 부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940년도에 스코틀랜드의 헤브리디즈라고 하는 섬에서요, 일어난 일입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유명하지 않은 도널드 캠벨이라고 하는 설교자가 그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섬에 있는 몇몇의 성도들, 깨어있는 몇 명의 성도들이 좀 성경을 배우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만든 모임이었죠. 그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에서요, 참여했던 10대 소년이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대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좀 길게 했습니다. 이 소년이 기도를 하는데 근엄하기로 소문난 그 마을에 있는 성도들이요, 갑자기 자기의 죄를 막 깨달으면서요, 예배당에 막 바닥에 엎드려져서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섬의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요, 3개월 동안이나 지속되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막 죄에 대해서 깨닫고요, 자신의 죄된 습관들을 막 자기 삶에서 끊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 섬 옆에 지나가고 있던 어부들이요, 갑자기 찾아온 죄의식에 압도돼가지고요, 막 배를 막 부두에 대놓고서는 막 거기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지하에서 일을 하고 있던 광부들이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기까지 도무지 괴로워가지고 작업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분명히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죠. 그 결과 그 섬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달라졌다고 합니다. 섬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던 폭력 사건들이 다 사라졌고요. 해안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술집과 사창가들이 싹 다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항상 손에 들고 있던 술과 도박을 위한 포커 같은 것들도요,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 부흥은요, 한 개인의 인생에는요, 회심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임합니다. 우리 중에 그런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나의 회심 사건이요, 내가 회심해야지, 내가 좀 죄 얘기 좀 해볼까? 이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강권적으로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부흥이 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흥은요, 그러한 개인의 회심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공동체적으로 거의 동시에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두 명의 회심이 귀하죠. 우리 가운데 막 예배 드리다가 어떤 사람이 오늘 막 마음이 막 사무쳐가지고 막 울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회심의 역사가요, 공동체적으로 일어난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 유리신 목사님 어디 계세요? 고등부가 부흥한다면, 고등부가 갑자기 오늘 예배 드리는데, 주일 예배 드리는데 고등부 학생들이 한꺼번에 막 다 뒤집어져가지고 울면서 막 하나님 찾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번 수련회 때, 겨울 수련회 때 그런 일이 있었나요? 네,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영혼의 문제로 씨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머무르죠. 하나님께서는요, 주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그런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부흥의 때에는요, 그런 열심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열심이 없었고요, 심지어 하나님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때 그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시작됩니다. 새롭게 창조되죠. 다시 창조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요,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던 저 영혼이요, 폭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자가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부흥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부흥이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부흥을 얘기한다면 우리 사람들 편에서, 우리 쪽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성경 전체에서는요, 우리도 할 일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부흥에 대한 사모함.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는 겁니다. 부흥을 갈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부흥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시기를, 부흥을 우리 가운데 강권적으로 부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갈망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잘 알 겁니다. 느헤미야의 갈망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느헤미야는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이었죠. 당시 술관원은요, 이 왕의 호위를 맡은 오늘날의 경호실장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요, 페르시아에서 잘 나가는 권력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그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권력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 다 망해버린 그곳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자기를 투신합니다. 그는요, 왜 그런 일을 행했던 걸까요? 그는 들었던 거죠. 그 성벽이 다 허물어져 버린 이야기, 성문이 불타버렸다는 이야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돌아간 사람들의 그 비참함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마음에 결단해서 예루살렘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거기서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그가 성벽을 건축했던 이유는요, 단지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보호하겠다. 성벽은 원래 보호하는 거니까요. 보호하겠다라는 목적만은 아니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진짜 그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싶었다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 가지고 페르시아 왕에게, 그 조정에게 얘기해서, 나라에 말해서 좀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느헤미야가 진짜로 사모하고 갈망한 것은요,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보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요, 이스라엘의 예배를 재건하려고 했던 겁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은요, 성전을 떠나버리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는 온전한 예배 장소가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런 일을 감당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떠나버리신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발 좀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갈망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망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그들은요,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 재건을 성공했습니다. 이 작업은 엄청난 작업이었죠. 여러분, 둘레가 5km예요. 둘레가 5km죠. 근데 성벽의 두께가 1m예요. 성벽의 두께가 한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요, 높이가 5m 정도 됩니다. 그거를요, 여러분, 52일 만에 완공합니다. 52일 만에. 제가 처음에 예전에 청년들이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막 성경 이렇게 막 이 자료를 준비하는데, 제가 이걸 52주라고 써놨더라고요. 왜냐면 상식적으로 이거를 52일, 한 달 반쯤 돼가지고 짓는 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돼서, 뭔가 제가 52주겠거니 하면서 자연스럽게 52주를 쓴 거예요. 근데 52일 만에 완공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빡셌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시절 코로나 때 갑자기 홍수가 막 비같이 막 엄청나게 내려가지고 우리 교회 여기 다 전기 다 나갔지 않습니까? 사람들 보면서 야, 저건 진짜 큰일 났다, 저거는 한 2, 3주는 걸리겠다라고 했는데, 놀랍게도요, 저희 에어컨만 빼고 3일 만에 다 복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 계셨던 분들 다 아시죠? 저희 진짜 힘들었잖아요, 그죠? 바닥에 진흙 막 다 퍼내고 막 오물 막 그죠? 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저는 잠깐 잠적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요, 이게 단지 건물이 아니라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의 장소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들은 몸살이 나고 힘들어서 그걸 다 했다는 겁니다. 왜 예배인지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었던 거죠. 저 그때 청소하고요, 진짜 진심으로 2박 3일만 휴가 달라고 할 뻔했습니다. 왜냐면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52일 만에 이걸 다 완공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잠깐 집에 가서 좀 쉬었다 와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요, 갑자기 이 사람들이요, 다 완공한 그날에요, 갑자기 성벽 안에 다 모여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뭘 요청하냐면요, 다 모여들어가지고 학사 에스라에게 제발 우리에게 율법을 들려주십시오라고 갑자기 사정을 하는 거예요. 완공한 직후에.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요, 느헤미야랑 마음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발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제발 우리 가운데 좀 들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오는 걸 보면 잃어버렸던 하나님, 떠나버렸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돌아오시지 않겠는가, 그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찾아서 그들은 바벨론을, 페르시아를 떠나서 이 황폐한 곳에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그 갈망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라와 레위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들도 똑같습니다. 에스라는요, 이미 이 사건, 성벽 재건 15년 전에 여기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는 돌아와가지고요, 계속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분주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황폐해진 내 삶을 재건하는데도 너무 바쁘니까 말씀을 들으러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느 날 느헤미야가 온 거예요.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예배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요, 온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에스라에게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에스라가요, 그 늙은 노구의 몸을 이끌고 수문 앞 광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요, 거기서요, 쉼 없이 지금까지 준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레위인들의 그 낭독된 말씀을 각각의 사람들에게 해석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와 레위인들의 소원이 뭐였냐면요, 아무도 듣지 않는 성경 연구와 설교를 이어왔던 이 사역자들의 소원이 뭐였냐면요, 주님 제발 이 자리에 좀 임해 주십시오. 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 이 백성들, 다 타버리고 남아있는 나무 찌꺼기가 같이 비참해져 버린 이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그들의 소원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요, 부흥을 사모했고 갈망했고 준비했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흥은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소원한다고 해서 막 주어지는 건 아니죠. 준비하고 기도하고 갈망했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부어주는 건 아닙니다. 부흥은요, 오직 하나님께 달린 일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부흥은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을 때 하는 거지 우리가 막 달라고 해서 주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철저히 부흥은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또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부흥의 역사, 지금까지 교회사 가운데 있는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부흥이 임했던 자리에는요, 항상 그 부흥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소원하며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부흥에 대한 갈망은요, 부흥의 충분 조건은 아닌데 이 부흥이 갈망 없이 부흥이 임했던 적도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을 갈망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요, 부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역시 이 부흥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기대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부흥이 일어난다면요, 이곳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부흥이 이곳에서 일어나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이 부흥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갈망하기 때문이죠.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 때문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부흥을 목격하고 그 일에 동참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그 의미 단어 뜻대로 다시 살리심입니다. 다시 살리심. 죽은 것 같았던 우리의 영혼이요, 다시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부흥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흥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부흥이 아닌 가짜 부흥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진짜 부흥과 현상적으로 보이는 것은 비슷해 보이는데 그 내용이 전혀 다른 것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저곳에서 저 교회에서 부흥이 있더라, 저 교회는 지금 막 부흥하고 있더라, 이런 소문이 들려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좋은 소식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요, 잘 살펴보면요, 이상하게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흥과는 성격이 다른 부흥, 진짜 부흥과는 다른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래서요, 여러분, 사탄의 존재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존재를 아셔야 해요. 사탄은요, 하나님을 패러디합니다.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오죠. 표절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을 사탄이 패러디해서 사탄도 좀 비슷한 걸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사탄은요, 하나님을 따라하면서 가짜 부흥, 그것도 부흥이라면 왜 가짜 부흥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그 이유는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부흥을 갈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단이 꾸며내는 거짓된 부흥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부흥을 갈망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서 제일 싫은 게 뭐냐면요, 제일 극혐하는 게 뭐고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시는 일입니다. 부흥은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사단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요, 지금껏 해놓은 사단이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뒤집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다 죽여놓은 사람들을요, 교회들과 민족들이요, 다 한꺼번에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나는 사건이 부흥이죠. 그러니 사단은 그 꼴을 내버려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누굴 건드냐면요, 사람을 건듭니다. 사람을 건드는 거예요.
부흥과 비슷해 보이는 가짜를 그들에게 쥐어주면서요, 부흥에 대한 진짜 열망과 기대를 잃어버리게, 그냥 그 상태로 만족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진짜 단순해요. 여러분, 갈증이 나잖아요. 저 지금 엄청 갈증 나거든요. 오랜만에 여러분 앞에서 약간 긴장했나 봐요. 저 물 한 잔만 마실게요. 여러분, 목마른 사람은요 여기 물이 있으면 막 마시고 싶어 하죠. 근데 이게 물이 아니고요, 여기다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 넣어도 제가 목마르면 이게 마실까요, 마실까요? 마셔요. 전 마셔요. 왜요? 목마르면 일단 뭐 마시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탄산음료는요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요. 무슨 얘기냐면, 이 물은요 밀도가 낮은 곳에서 이렇게 이 응집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거든요. 근데 탄산음료가 이 밀도가 높은 거예요. 물의 밀도가. 그러니까 내가 이 콜라를 사이다를 마시면, 콜라랑 사이다랑 이게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안에 있는 수분이 제 몸에 들어와서 저를 이렇게 갈증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이 콜라 사이다가 제 몸에 있는 물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목이 더 말라진다는 것이죠. 삼투압 현상이 아시죠? 모르셨으면 오늘 좋은 거 하나 알아가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시면 안 돼요. 고당도 음료, 노노해, 그죠? 마시면 안 됩니다. 사단은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시는, 그래도 탄산음료 이렇게 마시는 우리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한테요 가짜 부흥을 쥐어주는 거예요. 이 거짓 부흥이 뭔지를 모르면요 그게 부흥인지 알고 우린 손에 쥐고 더 큰 영적인 갈증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쥐어주는 거짓 부흥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거짓 부흥, 가짜 부흥을 요약하자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사람이 많아지는 것. 뭐라고요? 그저 사람이 많아지는 것. 이것을 가짜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물론 진짜 부흥이 시작되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근데 단지 사람이 교회 가운데 많아지는 것을 가짜 부흥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만 보면요, 많이 모이는 것을 부흥이라고 본다면요, 일단 많이 모이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이 끌어모으는 게 이 교회 가운데 제일 중요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 자리에 앉혀놓기만 하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사람만 많아지면 다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진짜 회개와 진짜 통곡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부흥이 임할 때는요 그 안에는요 슬픔과 그 슬픔에서 나오는 통곡이 있습니다. 이 단서를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부흥의 때는요 거룩한 근심에서 나오는 거대한 슬픔과 그 슬픔 때문에 나오는 특별한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죠. 왜요? 성령께서 말씀에 검이 되셔서 사람의 마음을 찌르면 그 사람의 닫혀있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그 띄어진 영 안으로 처음 직시하게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진짜 내 모습이에요. 그때 우리는요 내가 얼마나 악하며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그리고 얼마나 극악한 죄인인지 내 스스로를 그동안 속여가면서 가증하게 자기 위안으로 삼았는가,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사람은 서럽게 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흥회 때 일어나는 거룩한 슬픔에서 나오는 울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가짜 부흥에는요 이것과 아주 비슷해 보이는데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울음, 부흥과 상관없는 통곡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감정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예배 시간에요 울면 다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요 울면 다 된 것처럼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왜인지 오늘 기도하는데 눈물이 난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렸어. 사실 뭐 슬프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눈을 세게 감았을 뿐이에요. 눈을 세게 감았더니 눈물이 나는데 내가 오늘 눈물을,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어렸을 때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같이 엄마랑 아빠랑 다 같이 기도하는데 제가 이렇게 눈을 세게 감았거든요. 근데 눈물이 나왔어요. 제가 엄마한테 뭐라 그랬냐면, 엄마 나 눈물이 나왔어요. 어머니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가 은혜 받았구나. 이게 저 쌍둥이 형인데 옆에서 제 눈 세게 감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쥐어박을 뻔했지만, 우린 그런 거죠. 우린 그것을요 굉장히 좋은 것처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건 뭔가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이자 정신의학자인 존 화이트라는 목사님은요 그의 저서인 금송아지 예배자라는 책에서 심리학적인 기술로 어떻게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울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 강단 위에 있는 많은 설교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심리 조작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얘기하자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자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 희생당한 피해자로 보게 하는 거죠. 어린 시절에 억압받은 피해자, 얼마나 네가 부당하게 살아온 인생인지를 내 스스로 여기게 하는 거죠. 너는 너무 비참해. 그런 비참한 억압들 때문에 너가 지금 이렇게 망가져 있는 거야 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요,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여기에 감정을 이렇게 막 너는 너무 힘든 인생이었잖아. 근데 갑자기 여기서 만화하면서 갑자기 나라라라 이렇게 찍어주는 거죠. 음악 이렇게 나라라라 찍어주는 거죠. 갑자기 뒤에서 이렇게 조명을 탁 끄는 거예요. 그럼 막 제 마음이 막 울컥하는 거죠. 갑자기 제가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세요. 갑자기 여러분이 막 복받쳐 오르는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죠. 그죠?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설교자는요, 그런 설교자들의 인도하심 때문에요, 통곡으로 그냥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도 그냥 슬픔의 분위기, 여러분 위로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 세미나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세미나의 강사로 누가 왔냐면 어린이 부흥 전문가, 여러분 어린이를 부흥시킬 수 있다, 어린이 부흥 전문가라는 이름을 갖고 계신 한 이 단체 이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막 어린이가 은혜 받는 게 뭔지에 대해서, 그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막 어떤 것인지 막 열심히 막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은요,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반드시 아이들을 말씀으로 울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일리가 있어서 막 박수 쳤습니다. 근데 그때요, 제 옆에 계셨던 분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말씀으로 울릴 수 있습니까? 라고 아주 좋은 질문을 했죠. 예, 그때요,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진짜예요, 진실로. 뭐라고 하셨냐면 엄마를 생각하도록 유도하십시오. 그분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아빠는 안 된대요. 엄마여야 한다는 거예요. 엄마에게 네가 했던 못된 짓들을 회개하라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요, 100이면 100 다 옵니다. 그러면 2박 3일 동안에 집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상황인 거예요, 수련회 가면. 근데요, 전혀 낯선 공간에 와가지고 엄마도 없는 애들, 근데 그 앞에는요, 설교자가 막 집이 막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막 군대 막 1년도 있었던 것도 아니야. 군대 가는 길인데 집 떠나와 이러면 갑자기 막, 형제들은 다 알잖아요. 막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그것처럼. 심지어 여기다가요, 이렇게 막 그런 상황에서 막 조명도 어둡죠, BGM도 막 깔아주죠, 막 갑자기 막 메이저로 치다가 막 마이너로 막 깔아주니까 막 갑자기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막 앞에 있는 설교자가 막 집이 생각나는 말, 아빠도 아니고 엄마를 막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막 슬픔이 막 몰려오죠. 근데 옆에서요, 내 친구가 막 우는 거예요, 갑자기. 그럼요, 나도 막 엄마가 생각이 나면서 참 엄마 잘못했어요. 그래서 막 눈물 나요. 엄마 보고 싶어요. 그게 그분이 얘기하는 부흥의 비결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리 조작이죠, 심리 조작.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에요. 거룩한 슬픔이 아닙니다. 거룩한 통곡이 아닙니다. 그 영혼은요, 거듭난 게 아니에요. 부흥이 임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엄마가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존 화이트 목사님은요, 이러한 설교자들의 심리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유혹과 습관은요,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잃었을 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설교자들이요, 자기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이 바르게 이해되고 깨달아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로 울어야 합니다. 우리를 울리게 하는 것이 심리조작 때문에 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진짜 기쁨으로 인도하는 진짜 울음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거대한 부흥을 패러디하고 있는 표절과 이 어떤 전략들과 싸워야 되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한데요, 저는 수련회 가서 애들이 뛰면서 찬양하는 거 안 믿어요. 돌아오면 다 똑같잖아. 한 달 동안 2주가 나 다 해봤어. 2주 안 믿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거짓된 슬픔과 울음, 거기에 마음을 두면 안 되고요, 참된 슬픔에서 나오는 진짜 울음,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진짜 기쁨으로 인도하는 울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부흥 때 일어나는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울음이라는 건 뭘까요? 이것은요, 여러분, 이것은요,
깨달아져서 나오는 울음이에요. 깨달아져서 나오는, 무엇을 깨달아지는 겁니까? 바로 나의 나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는요, 총 5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냐, 세상 속에서 얘기하는 변화, 어떤 모든 변화 다 통틀어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첫 번째는 이해예요. 두 번째는요, 그 이해한 것이 양심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 양심이 어떠한 종류의 감정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그 양심에서 자극받는 이 감정 때문에 내가 뭐 해야지라고 하는 의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의지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행함이라고 하는 마지막 요소를 만들어내서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해예요. 이해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변화의 시작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이해, 즉 깨달음이라는 거죠. 바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왜 그리스도가 죽으셨는가에 대한 깨달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을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바울 역시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깨달아.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까닭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만들어내신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저는 신앙에 있어서 감정이 필요 없다거나 우리의 감정을 절제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저 역시요, 엄청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제 신앙에서요, 감정이 차지하는 필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가끔씩 저렇게 여러분 찬양하시다가 뒤돌아보면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춤을 추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 아니면 저예요. 죄송합니다. 네, 진짜예요. 저한테는 그게 되게 너무 좋은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우니까 춤이 춰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임강민 목사님도 가끔 춤추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사실 거의 눈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목회를 한다고 했을 때 제일 걸렸던 부분이 언제였냐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눈물이 안 났어요. 저를 길러주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진짜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내가 목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아주 심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으면서 저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요, 제가 감정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가슴이 뛰고 웃기도 하고 울기까지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감정은요, 분위기 때문이 아니라 지식에 근거한 감정이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저의 죄에 대해서 인식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요, 내가 그래도 교회 목회자로 아들로 평생 교회 살았고, 내 청년 회장만 내가 몇 번을 했는데 이런 생각했던 거, 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빛이 저를 비춰주시고 그 빛 앞에서요, 내가 전혀 괜찮지 않은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었죠. 제가 가진 지식, 가식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면들이 그 빛 앞에서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저 스스로요, 세상과 상황에 의해서 고통받는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난 목사 아들이 이렇게 힘든 거야.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난 이렇게 힘든 거야. 원망하며 살았던 모든 것들이 보이면서 제가 위선적인 죄인인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분의 말씀이 저를 알게 했고, 그 지식 때문에 제가 울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사람이 아니란 사실이 들어서요, 정말 많이 송구스러워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요,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제 귀에요, 망치 소리와 채찍 소리가 울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내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신 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왜 거기에 달려 계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것은요, 바로 저 때문이었습니다. 제 죄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저의 죄 때문에 그 참혹한 십자가에 그 비참하고 끔찍한 모습으로 달려 계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지식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진짜라는 거예요. 정말이라는 거죠. 죽어마땅한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대신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시죠? 우리 또 학생들, 청년 중에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은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한 집회에 참석하기도 하고,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은 수련회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이번만은 내가 주님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서요, 내가 이번에도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다, 이제 좀 지친다, 하나님 너무 하시는 게 아닌가,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는가, 어째서 나만 만나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으로 돌아온 적도 엄청 많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면요, 바로 제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올해로 안 바뀐 나이로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제 나이가 44이에요. 저는요, 제가 고2 때, 제가 고1 때 수련회 가서, 수련회 둘째 날 밤, 여름 수련회 둘째 날 밤에 그 일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 제 옆에, 이름도 기억나요, 고3이신 임혜선 누나가 그 밤에 기도하다가 그렇게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몇 번씩이나 되뇌었죠. 그때 그 모습을 본 제가 했던 말이 방금의 말들입니다. 하나님, 왜 나는 안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왜 아무것도 안 해주시나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들만, 저만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아직 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했던 까닭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요 제 아들 유다미를 끌어안고요, 제 아들 유다미가 맞아야 하는 채찍을 대신 맞았다고 해봅시다. 아들이 보는 앞에서요, 제 등짝이 막 찢겨져 나가고 피가 막 사방으로 튀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제 아들 대신해서 형벌을 받고 나서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는요, 아들이 보는 앞에서 그 십자가 위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다가 숨이 멎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 아들 유다미가요, 이 모든 장면을 다 본 다음에요, 몇 해가 지나서 그 십자가 형털이 있던 곳에 지나가는데 그 십자가 있던 그 자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제 아들 유다미가 아무런 감정 없이 그 십자가 있던 자리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결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요, 여러분이 아직 잘 모르고 계셔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아직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제발 그분을 아는 자리로 나오시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고등부 우리 학생들 부탁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는 자리로 제발 좀 나오세요. 그분을 아는 일에 힘을 쓰십시오. 여러분, 새벽 이슬같이 쉬 사라져 버리는 우리의 시간을요, 정말 진짜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아는데 쓰고 허탄한 데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린 진짜 잘 알아야 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갈림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잘 느껴지지 않고 잘 느끼고 느껴지지 않는 것은요, 그 다음 문제예요. 일단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가는 사람이며 누가 지옥에 가는 사람인지,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참된 것을 위장한 가짜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요, 제가 성도님들, 장년 성도님들, 심지어 직분자들 만난 가운데 때로는요, 복음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잘 대답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요,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뭐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감정, 어떤 내 기도하다 갑자기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심장이 뛰는 이런 게 아니고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감정이 필요하죠. 그런데요, 바른 지식에서 나오지 않는 감정은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바른 지식에 대한 추구마저도 멈추게 만들어버려서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된 진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 가는 동안에 내 감정이 어떠함으로 예배를 잘 들었다 못 들었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예배
아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불렀던 찬양의 리듬이나 BPM 때문에 여러분 심장이 뛰게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고 진리가 여러분을 울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후에 우리 함께 얘기할 때 사랑하는, 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약간 생각해보니까 약간 좀 과도하게 여러분에게 사랑 고백을 했지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그죠? 사랑이 많은 사람이 이제 로맨티스트 소스윗가인데, 왜 그러냐면 진짜 여러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로 천국 백성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좀 아십시오. 제발 힘써 그분을 아십시오. 그 바른 지식은요, 여러분을 바른 슬픔과 바른 기쁨으로 인도해 낼 것입니다. 그 바른 지식이 위해 성령께서 참 성령의 역사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만 부흥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좀 전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10시 좀 넘어가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 항상 길었잖아요, 그죠? 제가 긴 게 아니고요, 앞에 고등부 특송이랑 유일신 목사님 얘기가 길어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메시지 좀 전하고 싶습니다. 그 참된 울음 이후에 그 다음에 있는 진짜 기쁨과 진짜 즐거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참된 슬픔이 없이,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 없이 참된 기쁨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요, 에스라의 성경 말씀 낭독과 레위인들의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다 울었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통곡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하시는 그 슬픔과 눈물의 통곡이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바른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배웠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의 결과로 바른 지식에서 나오는 눈물과 그 깊은 심연에서 올라오는 슬픔의 목소리로요, 그 마음의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표현했던 거죠. 참된 부흥의 현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레위인들의 이어진 반응이었습니다. 그들 울고 있던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느헤미야 8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여러분, 그들이 울고 있었어요. 너무 막 괴로움에 그 죄인 때문에 깨달아 막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들을 향해서요, 울지 말아라. 왜냐하면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울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 만약에요, 제가 설교하고 있고 말씀을 전하고 있고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데 오늘 말씀처럼요, 막 여러분 가운데 막 참된 슬픔과 막 눈물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저는요 결단코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 레위인처럼 말하지 않을 겁니다.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 더 우십시오. 더 우세요. 막 이렇게 막 속으로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왜냐면요, 이것이 눈에 보이는, 확연하게 보이는 성도됨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렇게 운 다음에요,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시간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저는요 오늘 성공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저 스스로를 훌륭한 설교자라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의 정서 속에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울었는가 울지 않았는가와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신방을 하거나 상담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상담하는 그 교를 제가 오늘 울렸는가, 그걸로 그 상담이 잘 되었는가 아닌가를 판별할 때가 있죠. 수련회 가서 초청받아서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 많이 울면 엄청 좋은 거죠. 지난 40일 철야 때요,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몇 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뒤에 있는 사람 많이 울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엄청 위로됐어요. 할렐루야, 홈런 쳤다 막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대박이다 막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흥의 반응 중에 이거는 한 일면일 뿐입니다. 부흥은요 거룩한 슬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요, 이 죄책감에 대한 슬픔 다음에요, 진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회심에 따르는 슬픔은요, 회심을 경험한 기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니, 반드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에스라가 알고 있었던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 거룩한 슬픔은요, 거룩한 기쁨으로 넘어가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울어야 합니다. 근데요, 우리는요 우는 것을 이제 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울었다면요, 이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다쳤다는 거예요. 삐끗했다는 거예요.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그 사람은요, 자기 상태를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근데요, 의사가 와가지고 그 의사가 바늘을 가지고 발가락을 찌르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발가락을 푹 찌르면서요, 아프세요? 물어보는 거죠. 그 순간에 이 환자는요, 죽을 만큼 아팠습니다. 막 눈물이 찔끔 나오고요, 아! 막 비명을 질렀습니다. 근데 이 아픈 사람이 의사를 향해서 저 왜 이렇게 막 찌르는 거예요? 분노를 바라거나 막 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비명을 외치는 사람이나 그 비명을 듣고 있는 가족들이나 의사나 다 안심해서 미소를 짓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그의 척추가 무사하다는 뜻이에요. 그 신경이 손상되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 그 신경이 연결되어 있고 조금만 치료하면 장애인이 되지 않고 걸을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비명이었고 아픔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사가 바늘로 발가락을 찌르는 동안에 환자가 전혀 모르고 있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비명도 없고 눈물도 없겠죠. 근데 거기는요, 절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경이 상했다는 거고 그의 삶은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되기 힘들다라는 것을 확인했을 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의 존재 자체를 밝히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슬퍼하며 울며 반응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사람들은요, 여간에서 말씀 듣다가 우는 거 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눈물을 흘린 사람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고등부 똑같이 수련회 가서 말씀 듣는데 옆에 있는 애가 막 우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뭐 이래요. 왜 저래? 뭐야? 왜 저래? 이상해?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여기 울만한 게 뭐가 있어? 근데 이게 정직한 반응이라는 거죠. 사람은요, 원래 그렇게 말씀 듣고 울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막 우는 그런 상황이 없다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게 의미하는 거가 뭐냐면요,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울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살리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요, 불가항력적인 슬픔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요, 우리는 이 당연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울게 하시는 분이 웃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때리신 분이 안아주실 것이고 찢으신 분이 싸매어 주실 것이란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아프게 하셨다면, 내 가슴속에 괴로운 심정들을 허락하셨다면 아직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갖고 계신 것이며 이제 곧 살리시겠구나라는 분명한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외쳤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울지 말아라. 예, 여러분, 울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성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빛을 비추시는 날이라는 거죠. 은혜를 물붓듯이 부으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요, 선지자 하박국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우리로 하여금 치게 만들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씨름했죠. 그러다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때리신 후에 고치실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박국 3장에서 즐겁게 춤추며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가 들었던 소문은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망하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가 들은 소문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완전히 죽은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심판, 구속의 메시지.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이기 때문에 때리신다는 거죠. 그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때릴 만큼 때리시되 징계가 끝나면 편팔로 안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박국이요, 그걸 알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에게 있는 기쁨은 무슨 기쁨입니까? 어떤 종류의 기쁨일까요? 여러분, 수많은 유사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 이 기쁨마저도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요, 설교자의 말 잘하는 거에 나오는 기쁨이 아니어야 합니다. 탁월한 입심, 위트, 유머로 성도들을 웃게 만드시는 분들이 많죠. 여러분, 그러나 이 웃음과 기쁨은요, 이 부흥을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그분이 웃긴 거예요. 여러분, 그 웃기려면 요즘 정치를 보면 재밌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요, 그것들은 몇 가지 우리에게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부흥의 때에 성도들이 갖는 기쁨과 다른데,
이 세상은요 온통 우리를 기쁘게 해주겠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장담하지만 우리를 또다시 목마르게 하고 다른 기쁨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근데요 부흥은요, 위로부터 임하시는 부흥은요 진짜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무한한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성일 때문에 만들어지는 기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생긴 기쁨이고요. 여러분 상황이 여전히 비참하고요,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아주 할 일이 태산 같아요. 여전히 우리는 가난하고 여전히 약하고 미래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근데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그냥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실제로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12절은요 그들의 기쁨을,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8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밝히 알미라. 이는 그들을 들려준 그 말을 밝히 알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게 되니까 지금 나의 상황과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 민족의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긍휼 가득한 눈으로 나와 이 민족과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슬픔의 눈물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의 눈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은요 능력입니다. 이 기쁨이 실제로 하나의 힘이 되죠. 이것은 우리가 이후에 천국에서 완벽하게 누릴 기쁨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기쁨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실상 나그네로 이 땅에서 미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은요 바로 이 기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땅에서 살아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기쁨의 10억만 분의 1 정도를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건가 하면 이런 거죠. 제가 중국집에 갔는데요 코스 요리를 사주신 거예요. 코스 요리를 먹는데 제일 먼저 무슨 음식이 나왔냐면요 조그만 찻잔에 자스민차가 나왔어요.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제가 자스민차를 이렇게 딱 마시는데요 미미 막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맛인 거예요. 너무 와 자스민차가 너무 맛있어, 이런 맛인 거 처음 먹어봤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앞으로 먹게 될 뒤에 있는 음식들이 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가요 이 땅 가운데서 얻는 기쁨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느끼게 될 그 기쁨의 아주 일부예요. 자스민차예요. 근데 그 자스민차가요 뒤에 있는 것을 기다리게 하고 기꺼이 이 음식 나온 걸 기다리게 만들어 낸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그래서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 감격이 있으십니까? 부흥의 때에는 이 기쁨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낼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 슬픔과 이 기쁨 속에서 성도로 새롭게 태어나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이 슬픔, 이것들을 함께 소망하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사모합니다. 부흥은요 말씀으로만 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이해되어지고 양심에 부딪히고 감정이 생기고 의지가 변화돼서 결국에 삶의 변화라는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으로 부흥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부흥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십시오. 사단이 하나님의 이 강력한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는 가짜 부흥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 분별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슬픔인지 진짜 기쁨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별로 달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진짜는요 진짜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슬픔과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참된 부흥을 구하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것들을 꿈꾸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16편 1절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 없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간절한 소망과 간절한 마음이, 부흥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 동광교회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